오늘 수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저기 멀리 계신 분들도 서로 마주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면서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셨지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비단 우리 남대문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요, 많은 청년들이 몰려있는 소수의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보통 예배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어르신들입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 더운 날 비도 많이 오고 아주 습한 이 여름밤에 수요 기도회의 자리를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등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꼭 참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살아오신 날들이 아주 길 텐데 긴 세월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하셨을까 생각했습니다. 긴 세월의 시간만큼 인생의 연륜도 깊으실 텐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더우나 추우나 한결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일까?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셨기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걸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이 남대문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귀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귀한 기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와 기도로 가득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가복음 1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각종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비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비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고침받은 일을 많이 전파해서 이 일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집 안에 사람이 가득 찼고 문 앞까지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중풍병자도 왔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중풍병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몸이 마비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몸이 마비되면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 왔을까요? 이 중풍병자를 도와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대에 누워서 예수님께로 갔는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든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나요? 지탄을 받고 있나요? 네,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진 거룩한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도 교회가 가고 싶어, 나도 예수님을 알고 싶어,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과 행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끝없는 욕심 때문에 교회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로 나아오려는 사람의 길목을 막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그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 그대로 자기 중심성은 말 그대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자기 중심성이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성은 객관적이지 않고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중심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생각이 무조건 옳고 등등 우리가 생활하면서 얼마나 자주 자기중심적인 회로에 빠져드는지 셀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교회된 우리는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이 화면을 보시면 우리 남대문 교회 3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익두 목사님 사진이 나옵니다. 이 1874년 황해도 안악이라는 곳에 김익두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10대 때는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장사를 해보았지만 장사도 실패했습니다.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익두는 길 가던 행인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깡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20대 때 스왈렌 선교사님이 전한 복음을 믿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악명 높은 깡패에서 한국을 빛낸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켰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1950년 예배당에 침입한 북한 공산군에게 피살될 때까지 776회의 집회를 인도하였고 2만 8천여 편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1만 명 정도 되는 환자를 고치셨다고 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일으킨 기적은 1922년 5월 9일
동아일보 신문에 실릴 만큼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탄성보다는 이제 내가 죽었다라는 역설적인 고백을 남기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주님이 하라는 것이 충돌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앞에 펼쳐진 성경책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된 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성경과 멀리 떨어져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외우고 그렇게 말씀과 가까이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남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자기 중심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는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중풍병자를 도와준 4명의 친구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당한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곁에 어려운 일을 당해 슬프고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4명의 친구들은 난관에 부딪혀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병이 낫게 될 거야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뚫어서까지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아파서 고침 받으러 온 사람에게 너 이제 병 다 나았으니까 이제 가도 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네 죄를 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한 집을 가득 채운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입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났을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있는데 아주 용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야.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고 나병도 고쳐주고 못 고치는 병이 없대.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소문을 듣고 너도 나도 예수님이 있다는 곳에 몰려든 사람들일 것입니다. 진짜일까? 궁금한 마음에 확인하러 온 사람도 있을 테고 정말 몸이 아파서 치유받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지붕 뚫고 들어온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도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단순히 놀라운 표적을 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질병과 고통의 문제는 물론이고 이것들을 초래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아뢰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에는 12해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아픈 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 틈 사이로 팔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혈루의 근원이 말라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간 이 여인은 12해 앓은 혈루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사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는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간절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오랫동안 낫지 않았던 병이 무조건 낫게 될 거야라는 간절한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삶의 다양한 문제들과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70편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이번에는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0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이번에는 마지막인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에 내 이름을 넣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말씀을 내 이름을 넣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동은이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동은이가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